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따라서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제 첫째 날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는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천사들 또한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들을 통해서 그의 권세 있으심을 나타내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바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권세 있으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부여하신 그 권세를 바로 사람들에게 이제 주시는 것을 이제 신약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권세라는 것, 나는 정치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를 바르게 하는지 그르게 하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바르게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해야지 내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치인하고는 상관이 없고 정치인들 나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난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는 착한 사람 같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게 살려고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도 권세자이시지만 원수 마귀도 권세자입니다.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 때문에 인류는 평생의 죽음의 종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재산을 많이 가진 자가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우리는 몇백만 원짜리 백 같은 것을 살 수 없지만 그들은 몇백만 원짜리가 아니라 나는 가방 하나가 무슨 2천만 원짜리라는데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이 뭐 이렇게 연예인이라고 데이트하다가 찍힌 사진인데 그걸 분석을 하더만 저 여자가 들고 있는 백은 2천만 원짜리고 쓰고 있는 선글라스는 또 뭐 몇백만 원짜리고 분석을 해주더만 그리고 차고 있는 팔찌는 또 어떻게 되고 하는데 뭐 시계 하나도 막 몇천만 원짜리가 있고 근데 이런 얘기 했더니 누가 목사님 순진하시기는 시계 하나만 해도 1억 5천짜리도 있다고. 도대체 그런 시계는 뭘로 만들어진 시계이기 때문에 그럴까?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하죠.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부러워하지만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이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재력 있는 사람들의 추풍력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립니다. 벌써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정권이 들어섰느냐에 따라서 이 정권을 지지해 줬던 사람들이 재벌이 돼버려요. 그런가 하면 이 정권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쫄딱 망해버립니다. 어떤 분은 신발 장사해가지고 빌딩도 크게 졌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지지해 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빌딩 자체를 뺏겨요. 어떤 분은 또 보험 이런 거로 해가지고 빌딩을 여의도에다가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 동양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졌었어요. 근데 그것도 정권 바뀌면서 그냥 뺏겨버린다. 명분은 뭐를 어떻게 했네 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정권에 잘못 보여서 그것을 다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모든 합법적인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뺏기니까 나중에 법정 소송을 해서 그것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재벌 그룹 중에 하나로 뭐 이렇게 경쟁을 했던 사람도 결국 자기가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아주 민주화의 꽃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됐던 분에 의해서 성씨도 똑같고 이름 가운데자만 틀린데도 불구하고 뺏겨버린다. 그 완전히 그 그룹이 해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온갖 합법적인 명분을 다 내세워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정치에 대해서 벌써 알만한 사람들은 권력에 의해서 뺏겼구나 이렇게 말하지 그것을 고지고대로 다
믿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이고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벌써 지식이 있는 분들은 저것이 권력자들에게 밑보여서 괘씸죄에 걸렸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자들이 어떻게 입법을 해가지고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합법이 불법이 되기도 하고 불법이 합법되기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양담배를 못 피겠어요? 그 양담배 피다 걸리면 벌금 물고 또 걸리면은 이제 감옥도 가야지 돼요. 지금 양담배 피는 거 지금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합법화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것이 불법이고 어떤 때는 그것이 합법이고, 이게 전부 다 정권에 의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혈과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정사라는 게 뭐예요? 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법적으로 헌법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딱 만들어 놓으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본토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구속을 당해요. 쇠고랑을 차고 구속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말레이시아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고, 말레이시아 사람에게 개종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헌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말레이시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러내놓고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법을 정치인들이 딱 그렇게 만들어 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사라는 것은 헌법과 법과 이념을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딱 들어서게 되면 이 유물론 사상 때문에 이 공산주의 자체가 교회를 반대해버려요. 그래서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 100% 교회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36개 국가가 전부 다 기독교 정교회가 다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근데 공산국가로 바뀌었던 나라들은 교회를 전부 다 폐쇄를 했어요. 소비에트 연방이 바로 레닌의 공산혁명 때문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념적으로 교회를 다 부정해버려서 모든 교회가 다 폐쇄됐고, 중국이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모택동에 의해서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념적으로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막스 레닌의 이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결국은 교회 전체가 다, 중국 교회 전체가 다 문 닫아버려요. 한국의 평양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도 김일성 정권이 딱 들어서면서 이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회를 문 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6월이 뭐 하는 달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 어디 한번 6월달 들어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딱 한 분 계시네. 네? 아유,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니까. 글쎄,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는 어디 소속이요? 사우스 코리아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우스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도 안 하네? 아이, 뭐 기도 안 해도 다 먹고 사는걸요 뭐. 나 하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우리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떤 얌체 같은 사람은 그런 말도 해. 여기저기 돈을 부지런히 끌어다 쓰고 주님 딱 재림하면 그냥 탁 올라가면 안 갚아도 된다고. 주님이 그 사람 때문에라도요,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심보를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도 이 정사 뒤에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환상이 이렇게 딱 열려서 보는데,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보이면서 그 휴전선, 38선이라는 그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도가 딱 보이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휴전선이 있는데 쫙 서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몰랐던 사람인데,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막 기도하니까 그 휴전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천군 천사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정들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보세요. 이웅평 씨가 미국인을 몰고 올라섰을 때 그때 막 사이렌이 울리고 실제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때 굉장했었어요. 서울에서 제가 청년 때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예배 드리다 말고 벌써 사이렌 울리고 막 하니까 이 예배 시간인데도 어떤 전도사님 막 튀어들어더니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고 지금 사이렌 울리는 거라고 하니까 목사님도 그냥 예배를 빨리빨리 마쳐버리고 막 빨리 타러 집으로 가라고 다 그렇게 할 정도가 된다 이거예요. 전쟁이 딱 일어나면 신앙생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때 이제 통행금지가 벌써 선포되고 계엄령 선포되고 전시 체제로 돌아서게 되면은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나라 동성애가 합법화됐어요. 동성애가 합법화됐다는 것은 이제 아기를 이방에서 키우는데 아버지만 둘이야. 아버지만 둘이고 혹은 엄마만 둘이고 이런 이제 가정에서 애들이 자라나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걸 뭐라고 하면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게 되는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이에 원수 마귀는 차곡차곡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쪽으로 전부 다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신부교회 정말 성도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의 권세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거짓의 애비요 또 최초의 살인자요 그리고 그는 욕심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는 자라.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예를 들어서 병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병은 눈으로 보이죠. 눈으로. 이 눈으로 보이는데 병은 이 병이 있기 전에 바로 무엇이 있었느냐?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 말을 하고 있어요. 죄. 이 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딱 그러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기 전에 바로 욕심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최초의 욕심쟁이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원수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갖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이 마귀란 말이에요. 이 마귀는 바로 최초의 범죄자. 최초의 범죄자인 것을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근본, 죄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에 의해서 사람들이 욕심을 갖게 되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이 오는 겁니다. 이 병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항상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죽이고 그 다음에 빼앗고 멸망시킨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육체를 단축시켜 죽여버려요, 사람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그러니까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정사라는 것은 그랬고 권세라는 것은 이제 힘을 쓰는 거죠. 이제 힘을 써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불교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처참하게 당합니다. 내가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총회 종강 예배 때문에 갔었었는데 한 목사님들 옆에서 밥을 드시면서 그래요.
아유, 목사님, 동영상을 어떻게 보다가 인도에서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동영상을 봤는데 지금까지도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가 충격이 돼가지고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막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오면서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고, 진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그거 이미 봤습니다. 봤고, 우리 교회는 이미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 그런 오리사 지방에, 교회를 다 불질러버리고 막 사람들 다 때려 죽이고 해서 그 동영상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잠깐 그분이 얘기하길래 그거 보시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나도 기도했던 것은 살아남더라도 병신이 되도록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테러를 할 때 보면은요, 이 관절을 때립니다. 관절. 이 뼈 마디마디를 때려요. 이 뼈 마디마디를 때려가지고 사람이 살더라도 이 수족을 쓰지 못하게, 이 무릎이 있는데 이렇게 접혀지는 이런 부위를 때려요. 이렇게 접혀지는 부위를 때려요.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살아남더라도 거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지역에 이영미 선교사를 통해서, 도미닉 목사하고 이영미 선교사를 통해서 그 학교에서 양육받은 사람들 중에서 목사가 되신 분들을 파송을 하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지역에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파송받아서 가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 있어서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그 오토바이 살 수 있는 금액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고 다니면서 이번에 정인우 교구장 갔었을 때 그 오토바이를 태워줬는지 하여튼 태워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이 권세라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 정권의 힘을 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그래서 이 교단 우리가 이제 교단, 뭐 장로교단이냐 뭐 침례교단이냐 이 교단을 따질 때도 이 교단이요, 교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은 이 교권 권세를 행하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이것은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이 교권이 이단으로 몰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한시켜버려요.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목사들에 의해서, 그런 목사들의 무리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분들을 이단 이렇게 정죄를 해가지고 못해요. 자기 자신을 예수라고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교주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그가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면 그는 이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교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교단의 어떤 권한을 필요 이상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공식적인 그런 직함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특성이에요? 이게 누구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마귀의 특성. 근데 목사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명분으로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웃기는 것이, 그러다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막 역사를 해서 계속해서 그 교회가 커지고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니까 이제는 이단 아니야 하고 이제는 풀어준다. 이거. 왜? 이제는 왜 그러냐면은 어떤 기독교 공식적인 행사를 하려면은요, 그 교회가 동원이 안 되면 안 돼요. 그 교회가 동원하면 꽉 차. 근데 그 교회가 동원을 안 시켜주면 차지가 않아.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전부 다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모이자고 해도 안 모이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부활절 행사를 하는데 한번 상암 경기장,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서
부활절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성가대원들만 3,000명인가 그렇게 뭐 연합상가를 해가지고 관계자들만 이렇게 모이고 텅텅 빈 거예요. 거기 한 3만 명 이상, 3만 5천 명인가 뭐 바닥까지 하면 5만 명 들어간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연합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부활절 행사를 했는데 4, 5천 명밖에 안 모였으니 그냥 90% 이상이 텅텅 빈 거예요. 그 다음부터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교인들이 이렇게 안 모이고 이런 시대에 이제 들어선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전반기, 하반기에서 이렇게 붕해를 한다는 건 정말 이적이에요. 요즘 붕해 안 합니다. 내가, 우리 그 권사님들이 식사를 대접한다 그래서 저쪽에 한번, 우리 집에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식사를 하고 아는 목사님 교회가 이제 거기 있기 때문에 잠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너무 오래간만이라고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재직들하고 예배 끝나고 거기도 점심 식사를 하고 있고 2시 저녁 예배를 2시로 땡겨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아유 박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고. 제가 왜 대단합니까? 했더니 아니 오늘날 교회들이 붕해를 안 하는데 어떻게 붕해를 이렇게 꾸준하게 하느냐고. 여러분 따라서 해봅니다.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맞벌이 부부를 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뭐 다 이런 핑계처럼 핑계를 대고 교회가 점점 따라서 그래서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 군인이요 총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철모를 쓰고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군화를 신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기상나팔이 빰빠라밤 하고 울리면 벌떡 일어나지고 5분 만에 보는 것을 다 갈아입고 벌써 탁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그게 군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우리는 무장해제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쓸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잠언에 쓰지 않는 칼은 무디어져서 나중에 쓸모없게 된다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계속 써야 이것이 더 날카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쓰지 않는 칼은 녹슬어서 무디어져서 그건 쓸모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정권,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교권, 어떤 그 교단의 그 고난, 이 교단의 고난을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결국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을 갖다 죽이고 빼앗고 그분의 모든 권한을 다 뺏어버린다. 이게 참 웃기는 일이죠. 예. 그래서 저기는 이단 이렇게 해버리면 아예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전도를 해도 먼저 애들 둘을 전도해 왔는데 열심히 나와. 네, 그래 그 다음에 안 나와서 왜 안 오니 했더니 이단이라고 가지 말라 그래서요. 이단이 뭔지 아니 했더니 몰라요. 누가 그러니까 우리 형이 그래요. 그 형은 중학교 1학년 담배 피는 애거든. 근데 담배 피는 지 형이 중학교 1학년짜리 지 형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교권을 가지고 그렇게 남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남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언행심사,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이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는 말이 되어야 되고 행동이 되어야 되고 생각과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행심사를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져야 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된 권세도 내게 주셨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남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내가 고쳤다 소리가 나오고 내가 고쳤으니까 이건 내 능력이니까 내가 예수다라는 소리까지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 씨나 박태선 씨나 한때 엄청나게 이적과 표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것인 줄로 착각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그 다음에 어둠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은 뭡니까? 바로 미신, 그 다음에 종교. 그러니까 종교의 배후 조종자는 원수, 마귀요, 타락한 천사들이요. 그 다음에 미신의 그 뒤에 바로 배후 조종자는 타락한 천사들과 원수,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 뒤에는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배후 조종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샤머니즘,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신앙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돼요. 법경이라고도 하고 법전이라고도 해야 돼요. 어떤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종교로서의 이것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미신이라는 것은 신앙심이 있어요. 근데 교리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법전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샤머니즘이라고, 미신은 신앙심은 있는데 교리도 없고 법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자식들이 큰 일을 치를 때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장강에다 물 떠놓고 촛불 켜놓고 그 추운 날 냉수 마찰하고 그 다음에 막 빕니다. 비나이다 하고 빕니다. 그게 바로 샤머니즘이라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무리들의 어떤 모임인 이 교단도 있어야 이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이 자기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미신, 샤머니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독교도 종교다. 기독교도 보니까 신앙심이 있어요. 기독교도 교리가 있어요, 없어요? 교리 있어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종교는 하나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하나니까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알았다 해가지고 부산에서 WCC 모임을 가졌어요. 웃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큰 교단들이 거의 다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중 아저씨하고 목사 아저씨하고 서로 어깨동무, 개동무, 미나리밭에 앉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잠깐 볼일을 보고 있는데, 야, 난 그 천안에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어. 천안에 어떤 목사님이 그 자기네 교회 차에다가 스피커 달고 WCC 가입한 어떤 교단은 이것은 사단에게 경배한 것과 같은 것이고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교단은 빨리 나와야 합니다. 이러고 다니더라고. 이야, 내가 그래서 누가 저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종교는 다 같이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말하는 게 아주 그럴듯해요. 자기네들도 하나님 믿는다 이거. 하나님은 다 믿는다는 거예요. 불교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무슨 천도교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말만 바꿨대나? 어디는 옥황상제라 그러고 어디는 뭐라 그러고 그런데나? 근데 다 똑같이, 그래서 기독교도 하나님 찾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교도 무슨 부처 찾아가는 거고, 부처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자기네들 다 이렇게 가는 이 방향만 다르지 다 똑같대나?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또 그렇게.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복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심을 강조하죠. 그들은 신앙심이 깊어야 된다. 그 신앙심을 강조하지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회에는 명령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명령을 목사 임의로 하면 하나님의 보증이 없어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한 대로 성령, 보혜사,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계시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너희들과 얘기하지만 내가 모세와는 직접 대면을 한다. 그 모세를 통해서 말한 것을 네가 형이라도 들어야 되고 네가 누나라도 들어야 된다. 듣지 않게 되면 그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 하고 질서를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에, 계시의 말씀에 매주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종교인들은 계시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신앙심. 그러니까 나 불교 신자야. 그래서 너 그 절에 매주 가니? 아니? 어렸을 적에 엄마 손잡고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부터 안 가는데 그래도 자기네 집은 불교기 때문에 우린 불교야. 그래도 그냥 불교를 인정해요. 근데 기독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 자체에 죽기까지 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돼야지 인정을 받는 것이지 중단이 돼버리면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욥이 말이요, 그의 자식들이 죽을 때에 어떻게 죽냐면 대풍이 일어나가지고 집을 무너뜨려, 담장을 무너뜨려서 깔려 죽게 만듭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 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13절인가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하늘의 악한 영들, 바로 바사국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바로 원수 마귀의 군대가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공중에서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막아버리니까. 우리 한번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다니엘서 12장 13절 14절까지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의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바사국군이라는 것은 원수 마귀의 군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또 우리 20절, 21절, 다니엘서 10장 20절, 21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 바사 국군의 군주인 원수 마귀와 그 군인들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서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미가엘 천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따라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천군 천사들이 나를 수종들게 돼 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돕는 천사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마귀의 권세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속을 하든지 그 소속된 곳에서 그 질서, 여러분들이 소속된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정말 여러분들이 사업장이면 사업장, 그래서 거기서 권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마가복음 3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큰 소리로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자들을 예수께서 부르신 목적이 전도하는 일과 그 다음에 귀신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따라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구약시대 때는 귀신 쫓는 일이 없었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서 바로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게 하는 것은 있어요. 근데 귀신을 쫓는 일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표현함으로써 드디어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가 물러가게 된 것을 바로 예고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 이 지구를 통치하고 있었던, 우주를 통치하고 있었던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 권세이신 예수에 의해서 위협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가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살 아래로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는 것 때문에 죽이지만 그 뒤에 배후 조종자가 사단이라 이거예요. 사단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 나라 권세를 가지고 오니까 바로 사단은 자기가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의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로 전부 다 칼로 다 찔러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 부모님들이, 그 어머님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라마에서 애통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 그러니까 우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하고 아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또 그냥 눈이 한방눈이 서먹히 소리 없이 쭉 내리면 크리스마스다 이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러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뭔가를 이렇게 알만한 때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그 조영기 목사님 이제 심하시던 서대문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막 방언기도 하고 막 어떤 이런 것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크리스마스 때 그 캐럴송이 나오고 그러면 더 외롭고 더 고독하고 뭔가 더 공허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크리스마스, 다시 말하면 성탄절이라고 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날은 고요한 밤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밤이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그날은 정말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가 위협받는 날이요. 사단이 드디어 그의 나라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한 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날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대접전이 공중에서 있었던 겁니다. 정말 저는 그것을 알아서 그래서 그랬구나.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 예수, 그래서 아기 예수가 그냥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거, 아주 어떤 평화의 상징이요, 어떤 것이요, 화해의 상징이요, 막 선한 것의 상징, 이런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고, 아비와 자식이 다투고, 어머니와 딸이 다투고, 그래서 하나와 넷이 다투고, 그 다음에 둘이 셋과 다투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니까 사람과는 평화하지만, 그래서 사람과는 평화하지만 사람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원수 마귀와는 싸워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교묘하게 그의 권세를 가지고 부부 사이를 이간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이간하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다 그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것 때문에 두 살 아래로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근데 이미 예수는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그 부모님들이 애굽으로 피난하는 바람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리가 난 밤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귀신 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게 하려 하십니다. 이 귀신은 어떤 존재냐? 원수 마귀에 속한, 따라서 원수 마귀에게 속한 저주받은 영, 더러운 영들이다.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죄로 인해서 바로 더럽혀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속받았다 하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흰 눈보다도 이렇게 찬송하죠. 그 화이트, 그 다음에 스노우, 영어로는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흰 눈보다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흰 눈보다 더 희어졌다, 눈보다도 하얀 눈보다도 더 희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가? 죄는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따라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의 영혼들, 죄와 허물로 더럽혀졌던 사람들의 영혼들, 그렇죠. 그래서 더러운 영, 또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영.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죄인의 영,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저주 가운데 죽어서 저주받은 영.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으니까 한 번만 더 합시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상태에서 태어나 더럽혀진 상태에서 살다가 더럽혀진 상태에서 죽어서 더러운 영. 그러니까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는 그때부터 죄인이요, 그때부터 더럽혀진 것이요, 그때부터 저주 가운데 빠진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치 하나님 놀부 같아. 너 예수 안 믿어? 예이 귀신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죄 가운데 이제, 그래서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원수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서 바로 그 영혼이 더럽혀진 저주 가운데 빠진 영혼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래서 내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심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저주에서 행복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들은 창세 이래 바로 숨겨져 있었던 존재들인데 예수 오심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따라서 빛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어둠 가운데 숨어 있던 귀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라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존재들이지만 이 귀신은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육체,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바로 기회, 그래서 육체를 외피라고 해서 기회라고 말을 하는데, 헬라어로 외피라고 해서 기회라고 말을 하는데, 이 기회를 단축시키는 존재란 말이에요. 또 이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세상 정욕을 위해서 쓰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가끔 가다가 텔레비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평생 이것을 하느라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결혼했으면서도 부인을 막 아프게 만들고 자식들을 아프게 만들어, 그래도 자기 이렇게 해서 자부심을 갖는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볼 때, 그래, 저 사람을 세상에선 장인이라고 하고 저 사람을 세상에선 인정해주고 또 그토록 미치도록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대접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자기 육체를 위한, 자기 인격을 위한, 인격과 육체를 위한 정말 그가 입지적인 그런 전적을 쌓기는 했지만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전혀 일한 사실이 없어.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을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체와 인격의 그 명예를 위해서만 살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대를 이어서 충성한다고 아버님의 갑을 물려받고 또 그 손자가 물려받아서 막 아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귀감이 되는 분들이죠. 존경받을 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귀신은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육체를 죽이고자 하고 또 육체의 기회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그 육체를 죽임으로 영혼이 멸망당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원수 마귀에게 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전도하는 일과 함께 부여하신 것이 바로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0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17절서부터 우리 20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며, 이전 성경에는 권세를 주었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을 또 70인에게 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귀신이 드러나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소원진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 쫓는 권세를 부여하신 거예요. 자기가 먼저 쫓으셨고 자신이 먼저 쫓으셨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명하시고 70인에게 명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명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은 공통적으로 스데반도 바울도 빌립도 베드로도 공통적으로 전부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변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자녀 된 권세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 권세 있냐 없냐 이것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기록이 돼 있다. 내 이름이 기록이 돼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식은 호적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그래서 박씨 집안의 어떤 족보를 딱 이렇게 떠들러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나중에 박격거세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밑으로 보면은 제 밑으로 또 아들들이 또 올라가고 그 손자들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지요. 그렇듯이 우리 이름이 하늘에 하늘에 기록됐으니까 무슨 저기 또 안드로메다 있는 데다 기록했나? 북두칠성 그 근방에다 기록했나? 하늘에 기록.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여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되다.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셔서 네가 그 고백을. 자, 또 마태복음 10장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알겠다. 이 말이 바로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듯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성령의 보증을 받아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귀신 쫓는 것에 대해서 이 귀신 쫓는 것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가 있어? 아유 그리고 왜 귀신 하냐고 이렇게 하고 귀신 쫓는 것을 별로로 생각해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가정이 왜 깨지는가? 이 가정이 깨지는 것은 뭐 성격이 안 맞아서 뭐가 어쩌고 뭐가 갖고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니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저분이 참 신령하다. 그 원인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혹은 성격이 안 맞아서 뭐가 어째서 그분이 아주 청년들한테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까지 몰아가시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 성격이 안 맞고 하는 그것이 죄 때문이다.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굴만 보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갔다간 큰일 난다. 또 성격이 화끈하고 그 사람이 화끈하고 이러니까 좋다고 마음에 든다 갖다 평생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 얼굴이 예쁘고 아름답고 막 이런 소리 듣지만 신랑 잘못 만나면 그것으로 인생 종친다 하니까 막 청년들이 막 웃더라고.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맞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맞아. 그런데 죄 때문에 그렇다. 막 고무가 되더라고요. 대부분 성격이 안 맞아서 뭐가 어때서 뭐 막 이럴 텐데 그분은 예수가 없기 때문이고 예수가 없는 것은 죄 때문이고 죄 때문인 것은 바로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기대했어요. 권세까지 얘기할 줄. 근데 권세까지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아쉽더라고. 근데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가 처음부터 범죄한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바로 그 성격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하는 그 뒤에 바로 욕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욕심이 바로 다른 여자들은 보면 성격이 말이야 온순하고 상냥하고 이런데 내 마누라를 보니까 이게 성격이 지랄 맞거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다 하고 다른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욕심이 생긴다 이거요. 그럴 때 원수가 또 역사를 하니까 귀신들이 역사하죠. 눈에 또 띠용용 해가지고 눈에 맞는다 이거요. 가끔가다 만화책에 보면 놀라는 일을 봤을 때 눈알이 이만치 튀어나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놓고 띠용용 이렇게 해놔요. 눈이 이만치. 만약에 사람 이렇게 눈이 나올 수만 있다 얼마나 좋겠어. 저 음란한 생각하고 있구만. 저거 놀랬구만 막 이러. 또 어떤 것은 예쁜 여자 지나니까 코피가 터지는 걸 그래. 딱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콧구멍 막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닐 거야 아마. 근데 그 욕심을 내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에 의해서 오늘날 가정이 깨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쨌든 죄까지 예수가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고. 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곳에 누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들한테 빨리 말하세요. 예수가 없는 곳에 누가 있는가? 자,
또 우리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를 갖다가 자꾸 이제 헤롯이 핍박을 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주님의 공생애를 갖다가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애를 축소를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다가 3일째는 내가 온전하게 되리라. 실제로 구약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귀신을 쫓는 이 최초의 사역을 바로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 마가복음 1장 21절서부터 우리 28절까지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구원이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하미라. 마치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뇨. 권위 있는 세교원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온 사방에 퍼지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권세가 있다. 왜 권세가 있다고 말하냐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강론했어도 귀신이 떠나가는 일은 없었는데 예수께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귀신이 울며 떠나가는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막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되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동안에 많은 교훈이 있었지만 새로운 교훈은 교훈인데 새로운 교훈인데 어떤 교훈? 권세 있는, 따라보세요. 권세 있는 새 교훈. 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은 왕의 말씀과 같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권세 있는 새 교훈. 왕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권세 있는 새 교훈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은 왕의 말씀과 같다 이게요. 왕의 말씀에는 모두가 다 순종하고 복종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을 때 최초로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핍박하는 자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5절서부터 37절까지. 마태복음 12장 25절서부터 3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귀신 쫓아내는 거, 예수가 귀신 쫓아내는 것에서 핍박을 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10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따라서 성령에 의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는데요, 사람들이 그거 그냥 만족하고 있어요. 실상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우리가 영접하죠.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그리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게 권세를 주셨다. 자, 그런데 그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이신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주인으로 임하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요, 제일 아쉬운 게 모태적서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이 성령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것. 근데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교사님에 의해서, 어떤 전도사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임하신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지. 벌써 내 안에 임하신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따라서 영적인 일을 한다.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그러면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 그랬는데, 살아있는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주관하시는, 성령이 임하셔서 주인 되셔서 주관하시는 그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기도 생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부모님들이나 교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느냐? 형식적으로 밥 먹기 위해서 이루고 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느냐? 다른 것을 가지고 따져. 방언기도요, 은결이도 합니다. 이제 방언기도 조금 있으면 영광기도 할 거예요. 그건 다 해요. 따라서 다 합니다.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다 합니다, 그것은. 근데 따라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성령이 주인으로 임하셔서, 성령이 주관하셔서 그가 하는 것이냐? 살아있는 사람이 당연히 숨을 쉬듯이 신앙생활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학교 갔다 와서 교회 와서 당연히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죠. 학교 가서도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 누가 창피하고 아니고, 아니 숨 쉬는 게 뭐가 창피해요? 그건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병균들의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의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해서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아 그 세균들과 싸워 이기고 있는 겁니다. 싸워 이기고 있는 동안 우리가 사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호흡이 이제 불규칙해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대부분 그 사인이 뭐냐면은 폐렴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이제 몸져 누웠는데 폐렴 증세가 나타난다면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었다. 그 반드시 숨이 멈춰지는 그런 단계, 수순을 밟게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임하셔서 그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기도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안 먹어요? 예? 우리 학생들 밥 먹는 거 보면 부러워요. 아주 우리 또 현대건 교사 밥 먹는 거 보면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정도나 나 정도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못 먹습니다. 그렇게 줘도 아이고 요만치밖에 안 먹습니다. 요만치밖에. 예? 그래서 아주 주일날마다 식사할 때마다 서로 내 밥그릇이 더 크니 네 밥그릇이 더 크니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줘? 이게 배가 고플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주고 말이야. 예? 바꾸고 난 데 보니까 저게 다시 바꿔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제 우리 연령 정도 되면은 그게 아니라 조금 줬다고 바꾸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를 많이 줘요? 아유 바꿔요. 바꾸고 난 데 보니까 이게 또 많은 것 같아. 다시 바꿔. 이제 많이 주는 것 때문에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현예건 선생이나 우리 학생 교구 정도 되면은 난 왜 이렇게 조금 준디야 하고 바꿔. 저 나이에 나 조금 줬다고 바꾸자고는 하네요. 많이 달라고 바꾸자고는 하죠. 그 말이 그 말인가? 그러니까 살아있다면 밥 먹는 것이 맛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다면 숨 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성령에 의하여 내 영혼 속에 임하신 성령에 의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기도 생활을 내가 하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성경을 상고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모태적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때에 이것이 과연 형식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하고 있느냐 영이 숨을 쉬고 있고 영이 양식을 먹고 있느냐 그거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을 해도 본인들이 알 겁니다. 내가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혹은 다행이다. 나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속히 다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이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린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야곱에게 줬죠. 천사와 싸워서 씨름을 해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누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어요? 천사와 싸웠어요? 그 천사와 싸워서 이겼는데 누가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가 누구에게 전해준 이름이에요? 야곱에게 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천사가 야곱에게 전해준 이름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한다고 할 때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영접한 것을 말한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바로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것으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는 무능력한 것, 그리고 이런 종교와 똑같이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거룩한 신부교의 모든 영혼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누가 아프다고 하는데 안수해주면 낫고 학교에서 누가 아프다고 하는데 안수해주면 낫고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래처 사장님이 왔는데
아유, 대화를 하는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유, 내가 아침에 뭘 먹었는데 이렇게 안 좋아. 그래가지고 막 너무 아픈데,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딱 붙잡고 귀신이나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안수해주고 난 다음에 낫는다. 그러면 그 사장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알지만 예수 믿을 때 그 이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종교인들처럼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는 그 증거로서 권세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권세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이거요. 바로 권세, 왕의 권세. 따라서 하나님의 권세, 왕의 권세. 결국 제자들도 그들이 무능력했지만 성령을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느냐 이거예요. 70인도 마찬가지고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 전 세계 도처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드러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바로 그 권세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권세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나 이 종교인들은 그냥 귀신을 달래는 것이지 귀신을 쫓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건 먹고 떨어지고 저건 먹고 떨어져라 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서 왕의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의 왕의 권세로 일방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매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평생 그 권세를 사용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삶을 살고 원수 마귀에 의해서 처참하게 처절하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은요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 아니라 원수에게 당하는 고난은요 상급도 없는 거예요.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병원에 한번 신방 갔을 때에 그 교회 그분이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 왔고 저는 이제 제가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그 남편이 이제 제 소식을 듣고 와서 안수를 해달라서 병원에 갔어요. 복음을 쭉 설명해 주니까 받아들이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딱 안수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 장로라는 사람, 그게 다니는 장로라는 사람이 목사님 안수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딱 막더라고. 딱 안수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남편이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막느냐고. 그리고 장로하고 막 싸움이 붙었어. 그동안 제가 얼른 안수를 해주고 쫓아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이라는 것이 멈추고 통증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는 예수님 고난 생각하면서 성도님 안수를 함부로 받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고난 생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시는 거라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는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 치료받으라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 평화를 누리라고. 저는 오늘도 기도하다가 문득 성령께서 감동하는 것이 있으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쭉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그냥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여태까지 말을 안 했더라고. 이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너무나 디테일하구나.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다루려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팠겠느냐, 양손과 발목을 맞고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러니까 성도님이 이렇게 아픈 거, 그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피로 산 내 자녀들이 원수 마귀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한과 권세가 담겨있는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손으로 치료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권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에게 부여된 그 권세가 뭔지 모르니까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 고난 생각하면서 양손가발 못 박히셔서 얼마나 아팠겠느냐고, 이제 성도님은 그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게 됐다고, 축복이라고. 아주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하고 싶으면, 그래? 이게 축복이야? 그럼 김장로, 내가 이 사람 속에서 있는 질병과 이 가지고 있는 귀신을 당신한테 집어넣을 테니까 당신이 여기 서 있으라고. 그 서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도망가지. 내가 왜 그래? 막 도망가요. 아주 우습습니다. 자, 오른손에 주먹 쥐시고,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세 번 시작.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예.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아버지세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던 그 고난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원수 마귀의 권세, 이 세상 임금인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사,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 신이라의 권을, 신적 권위를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아들에게 부여하셨던 이름을 성령으로 우리 영혼 속에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걸 가르쳐주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무능력하게 살아갑니다. 주변의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기 집안에 지금 고난이 있고 저주가 있고 우환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빈곤이 있고 이런데, 이것을 마치 예수님 닮아서 그런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을 할 때는 정말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처참하게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셨고, 평생을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의 가난을 담당했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셨고, 온몸에 채취가 맞아 우리의 질병을 담당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찔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담당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불안하고, 저주와 우환이 있어도 그것을 물리칠 생각, 쫓아낼 생각 하지도 못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귀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귀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귀신은 마귀의 수하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곧 예수 이름을 영접하여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패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감사한 것이 18살 전까지는 무능력하게 살았어요. 내 몸에 여러 가지 아픔 증상이 있었어요. 병원에 갈 수밖에 없고 의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약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증거로서 권세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병원과 상관이 없고 의사와 상관이 없고 약과 상관이 없는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바로 제가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저 하늘에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는 곳이라는 것, 영생은 바로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내가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사람들이 죽어봐야 안다고. 아니 천국 가봤어? 안 가봤지? 그럼 어떻게 알아? 바로 귀신을 쫓아보니까 알아. 할렐루야. 천국엔 아픔이 없다 그러더니 귀신 쫓아내고 하니까 아픔이 사라져.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천국은 아픔이 없다 그러더니 이 땅에서 귀신이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쫓아내고 나니까 아픔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영생에 대해서 확실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말씀의 가나에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 되었다. 할렐루야. 확실하고 분명하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하면요, 핍박도 대단할 겁니다. 왜? 원수가 못 듣게 하려고 막 핍박도 대단할 겁니다. 너무 신기한 게, 다른 얘기할 때는 잘 들어. 근데 자녀된 권세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졸려요 그러면 안 졸리는데 하면서도 이상하게 자녀된 권세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원수가 야, 너 들으면 안 돼, 들으면 안 돼, 들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못 듣게 만들어요. 아주 신기합니다. 다른 얘기하면 다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못 들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듣고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부활의 권세, 그리고 그것은 귀신을 쫓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곧 권세가 임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 나가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확실한 증거요.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해주는 보증수표와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하셨죠.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서 온전적 나으리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권세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먼저 영생을 향한 발걸음을 방해하고 있고 회방하고 있는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을 회방하고 있는 귀신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가 된다. 귀신들은 정상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살게 함으로써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공한 삶을 살게 만들어버리고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은둔 생활하는 사람들이 40대가 됐어요. 은둔 생활하던 세대들이, 컴퓨터 세대들이 40대가 돼가지고 이제 그들이 가정에 힘이 있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들이 40대가 됐다는 것은 그들 부모님들이 이제 70대, 80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짓을 하면 신문에 이렇게 나온 것을 제가 사설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이제 조폭, 두목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는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 가정에서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찍소리 말라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두들겨 팬다. 왜? 어머니 아버지 이제 70대, 80대 돼서 힘 없으니까, 근력을 못 쓰니까 막 걷어차고 이렇게 근데 일본이 그렇게 은둔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 7, 80만 명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은둔 생활하던, 우리 어렸을 적에 은둔 생활한다는 것은 찾아봤어. 그냥 은둔 생활 할 수도 없겠건, 누구야, 놀자. 그리고 막 다 불러러 오고 또 쫓아가고, 뭐 다방구 하자, 술래잡기 하자, 뭐 자치기 하자. 옛날엔 뛰어다니면서 노는 게 너무나 많았어. 산으로 들러 뭐 놀러도 가고, 뭐 또 열매도 따라가고, 가지 잡으러 가고, 막 그렇게 활동하는 게 많았어. 은둔 생활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 근데 요즘에는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고 아주 기쁨이 쭉. 나는요 스마트폰 하는 애들이 좋은 거 못 봤어. 스마트폰 하는 애들은요 눈이 예배 시간 콱 졸다가 나가서는 이러고 봐, 이러고. 목사가 옆에 가는 것도 몰라. 뭐 하냐 했더니 막 그 짓을 막 이렇게. 아니 목사가 하는데 왜 놀래? 왜 놀래겠어? 뭐 때문에 놀래겠어? 귀신 들려서. 아이고 이제 분별하니까 감사하네. 그래 스마트폰 하는 거 뭐 때문에 하는 걸까? 귀신 들려서. 아이고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이제 큰일 났네. 아 전화도 못 걸게 생겼네. 중독되는, 그러니까 모든 중독.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마귀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보이는 병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꼭 어디가 쑤시고 아픈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중독. 그래서 모든 중독은 전부 다 뒤에서
귀신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 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잡힌 거예요. 컴퓨터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렇게 해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 말라 하는 이런 생명을 우리 영혼 속에 공급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행하지 못하도록 운둔 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렸다. TV를 풀어보니까 한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죽어 있어. 그래서 왜 죽었는가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얘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70시간을 넘게 한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그 오줌 매려면 피트병에다 오줌 넣어서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리고 에너자이저인가? 그거 뭐 바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에너지 음료라는 거. 그거 먹으면 잠이 안 오거든. 그러니까 딱 그거 먹어가면서 자기 근데 죽고 난 다음에 그 아이 게임 머니라고 그러나? 그걸 이렇게 보니까 뭐 3억인가 그렇게 돼. 그러니까 대단하죠. 70시간을 이러면서 막 마셔가면서 오줌 녹아가면서.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 에너지 그런 음료수를 먹고 그렇게 한 것이 결국은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다는. 누가 성공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그게 70시간 해서 게임 머니를 3억을 벌었어. 근데 70시간 해서 게임 머니를 3억을 벌었는데 걔 어떻게 됐어? 뒤졌어. 죽었어요. 부지런히 해라잉? 3억 벌어라잉? 근데 그 아이에게 찾아온 것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독, 담배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면 운둔 생활을 하게 되고. 왜 비정상적인 거니까. 자, 도박하는 사람들이 길가에서 해요? 어디 산장 같은 데 숨어서 해요? 아니, 도박하는 사람이 까놓고 해요? 어디 숨어서 해요? 요즘 TV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다 어디서 해요? 산속에다 비닐하우스 치고, 그것도 경계 근무를 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해보니까 중독 되겠더라고. 윷놀이를 하자고 그러니까, 야, 우리 안수 집사님 윷놀이 맨날 하재. 벌써 아침만 되면 목사님 저 지금 갑니다. 그래서 나 좀 이따가 왔으면 좋겠는데. 예, 알았습니다. 근데 권사님도 또, 권사님 저 왔시요? 유판 어디 있대요? 윷놀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딱 거기까지만 해야 돼. 이게 또 허구한 날 목사님 오늘도 합시다 이러고 중독되면 안 돼요. 그래서 중독은 안 된다. 중독은 누가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 신나지. 우리 영광이도 지금 중독돼 가고 있어. 뽀로로 중독. 그 영광이가 조금만 하면은, 영광이가 조금만 적으면 사람들이 뽀로로 보여주게 하고 그것만 틀어놓으면 얘 만사 오케이. 오줌도 바지다 싸. 중독시키면 안 돼야. 민병만 집사 아무리 영광이 귀여워도 오줌은 뉘어가면서 해. 아니, 우리 민병만 집사가 저 영광이로 너무 예뻐가지고 영광이가 조금만 적으면 자기 핸드폰을, 사실 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맡긴다는 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해주니까 또 영광이는 신나지가 막 하고, 걔가 뭘 알아? 근데도 그런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게임하면 감당 못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왜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중독이 한번 돼봤거든. 게임. 지금 게임에 비하면 옛날에는 뭐 스타크래프트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나면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해가지고 비비비비비비 이런 수준이야. 근데 그것도 또 단계별로 가는 게 있어가지고 또 그때는 50원짜리 넣고 했거든. 그 50원짜리를 2만7을 넣고 가. 2만7을 넣고 가서 하는 거요. 근데 그때 공장 근로자들 한 달 임금이 3,000원인데 50원짜리도 이렇게 가면요, 이게 3만 원인데 50원짜리도 봉창으로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딱 할 때, 그건 이렇게 하면 사는데, 저렇게 하면 사는데.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쫙 뭐 끝까지 가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가.
그러면서 존경스럽다고. 내가 이 정도야. 근데 솔직히 개뿔도 있는 거 다 털린 거지 뭐.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 나낸 거지. 그때는 이제 돈이 아까우니까 안 하거든. 제가 왜냐, 워낙 제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돈 날린 거 생각하니까 이게 한 달 월급이 넘게 날아간 거요. 그게 이게 중독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중독이지. 왜? 게임하느라고 다 날려서 먹고 살 수가 없게 됐으니까. 생각을 해봐. 중독이지. 응? 그래가지고 아주 한번 뒤지게 혼나고. 자, 그러니까 모든 중독. 그래서 이런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무기력한 삶. 그거 하나면요,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고 의욕이 없어. 왜? 스마트폰 뺏겼어요. 그래서 아니 어쩌니 스마트폰 다시 줬어요. 또 스마트폰 뺏기면 또 우리 교회 나왔던 녀석이 말이요. 학교도 안 가고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학교도 안 가고 막 신나서 밤 12시간 넘게 돌아다니더라고. 내가 내가 어쩐 일이냐 했더니 막 놀아. 목사님이 살고 따먹어도 돼요. 그 따먹어 얼마든지 따먹어. 야 누구도 와. 보니까 둘만이 아니야. 두 녀석이 더 오더라고. 네 녀석이 달라들어서 살고를 배를 채우더라고. 막 이러던 녀석이 그저께인가 보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잡혔어. 잡혀가지고 뒤지게 혼나고 뭐 또 아주 막 쥐어 박히고 막. 그리고 오늘 학교 가는데 이러고 가. 그래서 내가 아무개야 했더니 왜요? 내가 너 사랑해 했대요. 근데 보니까 그 눈한 것 같아. 빨리 와. 알았어. 조만씩 가길래 내 쳐다보니까 내가 보나 안 보나 또 보는가 봐. 봐서 내가 그러니까 왜요? 도살장 끌려가는 양 같아. 근데 얼마 못 가더니 힘들다고 아니 여기서 저기까지 뭐 얼마나 걸었다고. 여기 원룸 새로 진 데 있잖아. 여기 대가 있던데 거기 그 화단에 또 걸터 앉아. 걸터 앉아. 그러니까 그 누나는 빨리 일어나. 근데도 걸터 앉아. 그 또 내가 갔나 안 갔나 봐. 그래서 여전히 서로 들고 있었거든. 나는 너 믿어. 너 오늘 학교 가서 공부 잘할 거야. 믿어. 너 사랑한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무기력에 빠졌어. 지금 의욕이 없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공부할 의욕이 사라졌어. 따라서 해보세요. 그 모습이 내 모습 아니겠는가? 걔는요, 집 나가는 곳에 중독이 됐어.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는 내가 가출한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이건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가출한다는 거. 근데 이 초등학생들이 근데 또 그것도 내가 이런 말하면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고 유치원 때 가출해요. 요즘에는, 이제 세대가 좀 더 악해지면 영광이 많을 때 가출해요. 아빠가 혼내겠다. 그러고지, 이제. 왜 원수막에 자꾸 역사를 하니까. 내가 오늘 그 녀석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 저렇게, 무기력할까? 의욕이 없어. 공부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냥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신발 주머니 들고 가방 짊어지고 그 누나는 빨리 와 알았어 이러고 하는데 아이고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더라.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모든 불륜 정상적이지 못한 이성 간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닌 동성애 남녀의 혼인관계를 벗어난 정상적인 것을 벗어난 지금도 또 텔레비에서 어떤 감독하고 어떤 뭐 배우하고 지들끼리는 사랑이라고 지랄들 하고 있지만 그건 사랑 아니요. 불륜이요. 남의 가정, 그건 가정 파괴. 이런 것을 이제 사회에서 그렇게 몰아가야 됩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여자는 가정 파괴범으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근데 그것을 또 그 남자는 유부남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지만 이 여자는 처음 사랑하는 거니까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 사랑이 아니더만 은밀한 공간에서 둘이 하는 사랑이 자기는 가슴이 설렌다 그런 고백을 이미 했더만 그러니까 벌써 과거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사랑으로 몰아가는데 사랑 아닙니다. 불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녀 간의 정상적인 이성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이어야 하고 또 책임지는
서로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벗어나면 내가 한번 당진 쪽에 신방 갔다 오다가 그 당진 시내 이렇게 서산 갔다가 이제 오다가 당진 시내 딱 들어오는데 그 극장에 당진 극장에 목사의 아내 그런 그 프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이 순진해가지고 기독교 영화인가 보죠? 기독교 영화인가 보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고 가까이 했더니 예 이러더라고. 아니 벌써 세상 극장에 걸려 있는 거면 그게 어찌 기독교 영화겠어요. 기독교 영화라면 교회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목사의 아내라는 말을 교회에서 써요, 세상에서 써요? 아니 목사의 아내라는 말을 교회에서 써요, 세상에서 써요? 교회에서는 목사의 아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목사의 사모 이러면 아 기독교 영화구나 하고 가도 되지만 누구의 아내? 목사의 아내란 말이에요. 벌써 목사의 아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지. 벌써 말 안 해도 눈으로 다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이 순진한 사람들아, 목사의 아내라고 벌써 표현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저기 한 거지. 영국 여왕이 말이요 나라를 뺏기게 돼가지고 이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모든 소원을 다 틀어주겠다고 하니까 한 장수가 제가 나라를 위해서 여왕님의 뜻을 받들어서 싸우겠다 해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드디어 여왕이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말을 하라고, 무엇이라도 다 들어주겠다 했더니 여왕님하고 잠을 자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왕이 알았다,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사과를 깎아오더라는 거예요. 사과를 금쟁반에다 깎아다 탁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먹고 잠자리를 같이 할래나 보다. 그러고 사과를 먹고 와 이 얘기하니까 눈이 초롱초롱하네. 예? 기대하시라. 예? 그래서 금사과를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잘 먹었다고 하니까 또 사과를 깎아오라고. 그 사과를 깎아오는데 보니까 은쟁반에다가 사과를 깎아오더라 이거예요. 또 먹었어 맛있게. 왜 그러시지?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사과를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사과를 가져오는데 보니까 이제는 쇳덩어리 쟁반에다가 사과를 깎아오더라 이거예요. 그 또 먹었어 장수가. 근데 왜 자꾸 잠잘 생각은 안 하고 사과만 주냐고 하니까 여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과 제일 맛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사과가 금쟁반에 넣고 은쟁반에 넣고 쇳덩어리 쟁반에 넣고 사과가 사과 맛이지 무슨 맛이느냐고. 그러니까 그때 여왕이 그러더라. 그렇듯이 네 아내나 나나 똑같은 여자다. 그러니까 이 장수가 크게 깨닫고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용서하시옵소서 여왕폐하.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따라서 해서 남의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일 뿐이다. 이웃집 사과가 맛있어 보일 뿐이다.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어 보일 뿐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년이 그년이다. 알겠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그냥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정상적인 것을 자꾸 벗어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막 싸움도 잘하고는 같은 남자끼리 말이야. 참. 그리고 좋아할 수 있지. 근데 라이크는 해도 러브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좋아하긴 해도 사랑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또 여성끼리도 서로 좋아할 수는 있어요. 피아노 반주를 잘한다지는 못하는 사람은 참 존경스럽다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건 있죠. 그러나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하되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헷갈리네 이제. 왜?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이런 동성애라든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을 할 때 더군다나요. 짐승들과 교합하는, 성경에도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있지만 짐승들과 교합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짐승들과 섹스를 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어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단지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젊음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에게 주어진 육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전부 다 뺏겨버리고 있는 겁니다. 원수에게 뺏겨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거짓말과 사기, 모든 도둑질과 강도짓, 모든 폭력과 살인, 모든 강간과 인신매매, 모든 권력을 남용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배후에서 원수 마귀의
그 세력들이 바로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험난한 세대,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고 우리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깨어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좋다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 누가 있겠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것을 놓고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얘가 빨리 깨닫게 도와주세요. 나는 내가 지금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딱 어떤 자들이 딱 짓기만 하면 자기한테 다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는 카사노바라고, 나는 바람둥이, 나는 카사노바, 나는 자유자 막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루는 잠을 자는데, 낮잠을 자는데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생기고 털이 막 이렇게 달린 손이 자기를 싹 이렇게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꿈속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올지다고 막 그냥 잔인하게 그 팔뚝을 딱 자르면서 자기가 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딱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바람을 잘 피고 어떤 여자든지 자기가 막 대화만 하면은 다 넘어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원수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아무리 어떤 여자가 자기한테 막 다가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절제 못하면 이게 웬 횡재나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젊음을 다 허비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 이외에는 정말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도함과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삶을 삶으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욕을 하고 싶거든 귀신한테 욕을 하세요. 원수 마귀에게 욕을 하세요. 세상에서 들었던 욕을 다 원수 마귀에게는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사람에게 할 것이 아니라 사람 뒤에서 이간을 시키는 원수에 대해서 욕하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저주하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들은 끝까지 사랑해야 될 바로 대상이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정죄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그 방한원 애들, 우리에게 왔던 애들 둘을 갖다가 무슨 방과후 학습하는 팀장이라는 사람이 죄인 취급을 해요. 너 자전거 이거 어디서 났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최 목사가 아니 이 아이들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지 왜 이런 대접을 하느냐고 하니까 학교 담임는 선생님이 맞다고. 그것은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요. 쉼표는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에게 마침표를 찍으면 이 아이는 이런 존재라고 딱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요. 잠시 이 아이가 쉬고 있는 중이라고 쉼표는 찍어줄 수 있어요. 근데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컴퓨터에 미쳐서 얘는 소용없어. 나는 그런 분도 봤어요. 가가지고 겨우 전도해가지고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데 부인이 내 손에 장을 찢어요. 아이고 다른 사람 다 나와도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딱 이렇게 보내니까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다 나가기로 해가지고 왜냐면 남성들이 찾아가지고 막 해서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밤낚시도 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바다낚시도 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고 돼지고기 다 먹고 막 이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군요. 해가지고 이제 그럼 이번 주부터 나가겠다고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부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평상시 기도 안 하니까 그때 또 귀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데 손에 짱을 쥔다. 여태까지 울면서 기도해놓고 다른 사람 다 돼도 저 사람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남편이 맞아요. 저는 안 돼요. 그리고 끝내 교회를 못 나오더라. 끝내 교회를 못 나오더라.
그 부인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예요. 우리 남편, 다른 남편들은 다 돼도 우리 남편은 안 돼. 마침표를 더 크게 찍었어, 막. 우리는 쉼표를 이렇게 크게 찍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내 자식들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부모 형제들에 대해서도 절대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녀석 하는데, 목사가 뭐 저기 한다고 하셨다고, 넌 잘할 수 있어. 너 사랑해. 왜요? 그게 지금도 눈에 선해요. 왜? 선생님한테 혼났지, 또 무슨 뭐 방과후 학습하는 뭐 팀장이라는 사람한테 혼났지, 완전히 죄인 취급받고, 그리고 쓸모없는 막 그런 말을 듣고 학교 가려니까 의욕이 상실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방황하는 영혼들 건져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